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4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교독합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너희 씨니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아멘. 요즘 행복한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행복한 만남은 매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이니까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 행복한 만남에 참여할 분들 주변에서 잘 안내해 주셔서 오후 2시에 8층 담임 목사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앙 성장의 장애물 뛰어넘기 1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지 기억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괴롭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성주의적 사고의 틀, 이게 이제 이성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 또 분별력을 주고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 그 이성주의의 틀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 또 전통에 대한 집착과 고정관념이에요. 전통에 좋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계승해야 할 그런 이제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지금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앙 성장의 장애물 뛰어넘기 이 주제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21장을 기초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라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이제 쭉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나이가 들고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재차 약속을 하시고요.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이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게 되었을 무렵, 옛날에 보면 한 3살 정도, 2-3살 정도의 젖을 떼는데 그 나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뭐 그러고도 남겠죠. 워낙 기쁘니까. 그런데 이날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놀렸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것이 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엄마 사라가 볼 때 아주 불안하게 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는 앞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이삭을 해치지나 않을지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과학적으로는 자연적인 어떤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지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삭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각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이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도는 아주 단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두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삭도 귀하지만 비록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낳았지만 이스마엘 역시도 자신의 피의 자식이고 자신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온갖 애정을 거기다 쏟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이 정이 참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사라의 요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라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라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대로 이제 맞는 하나님 약속의 씨인 이삭이 유산을 물려받아야 한다, 이걸 근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몹시 괴로워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자,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라가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냉정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마지막 아까 읽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아마 이렇게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또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합니다.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온 이 하갈은 광야 길로 들어서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사실 대책 없이 나온 것 아닙니까? 가져온 물까지 다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이 광야는 아주 무덥고요, 물이 없으면 잠시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이제 힘든 곳이었습니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졌을 때 하갈은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갈 곁에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이제 없었고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물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은 참 엄마로서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가져온 물까지 다 떨어지게 되자 하갈은 주저앉아서 아이 쪽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도 함께 울었겠죠.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도 매정해 보입니다. 게다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도록 한 것은 사라가 제안해서 한 일입니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하갈과 함께 그 아들을 내보내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앙에 관한 책, 영적인 책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 책도 아니고요, 과학 책도 아니고요, 인간의 이해를 기초로 하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앙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적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내는 것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너무 인정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갈과 그 아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보내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매정하고요, 그냥 광야에서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뭐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말한 대로 다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언급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또 이삭에게서 또 태어나는 그 자손, 그것이 바로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 언약은 그들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언약 성취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 성취의 관점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즉,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를 통해서, 이 자손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내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씨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이스마엘에 대한 호칭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마엘이 여러 번 이제 언급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고요, 여종 하갈의 아들,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요, 이삭은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지만 이스마엘은 그 이름으로 언급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누구에게서 난 아들, 이렇게 언급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구절만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스마엘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언급하고요. 근데 옆에 보면 이삭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상반절도 같이 보면요, 12절 시작.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들, 뭐 이렇게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놀렸던 이스마엘의 행동은 이삭에게 위협의 사인이었고요, 그를 내보냄으로써 언약의 씨인 이삭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언약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의 씨인 이삭을 통해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하갈과 그 아들은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매정하게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이들 어떻게 되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과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그들의 상황을 보면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요, 가져온 물도 다 떨어져서 이제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차마 못 보고 주저앉아서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이스마엘인데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 이것을 들으시고요, 하갈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이르기까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제 기억에는 1996년 6월이었는데요. 그때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27억 원이나 되는 건축 빚이 있었고요, 한 달에 이자만 4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금도 참 큰 돈인데 96년도니까 지금 벌써 한 30년, 약 30년 전인데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부실 공사로 인해서 종탑 꼭대기에 쌓아 올렸던 벽돌 수백 장이 이 도로가로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법을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회계를 또 맡게 되었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이제 기도회가 열려서 성도님들이 하나둘 나와서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매일 밤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 울다가 다 끝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는 매일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건축 부채 문제, 사고 수습 등의 이 문제, 도저히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온 것, 지금 돌아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기도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는 이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우십시오.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하나님 전에 언제든지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하갈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20절.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환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도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면서 그를 친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돌봄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출신이 어떻든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여시니까 하갈이 샘을 발견합니다. 사실 하갈 가까이에 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갈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의 눈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그 상황이 뚫리고 열리는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의 길이 열리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사업장 회복의 길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과 결혼의 복된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질문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명한 한 가지 이 적용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신앙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 성장에 방해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적용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때는 아마 이스마엘이 한 16세 정도 되었을 때로 보입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첫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그냥 한 몸에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이스마엘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의 관심과 사랑을 이삭에게 빼앗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삭은 탐탁지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키워보면 또 그런 것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먼저 난 아이가 새로 태어난 아이 괜히 해코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 그것을 기념하여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삭에게 쏠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마엘은 이게 낯선 거예요. 아마 굉장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을 놀리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사라는 또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삭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사라의 태도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두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러나 이스마엘 역시도 자신의 아들이고요,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를 내보내는 것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보장된 그런 계획을 갖고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광야로 정처 없이 떠나보내는 것, 이건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냉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이 말씀대로 따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 단호하게 끊고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서로 싸우며 갈등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이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심 사이에서 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을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 성장의 장애물, 방해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단호하게 끊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보내야 할 것은 냉정하게, 오늘 말씀처럼 냉정하게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즉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끊을 것은 끊고요, 버릴 것은 버리고 내보낼 것은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과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